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져서 재건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지금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답게 가정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만들었는데 무너져 허물어져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있어서 지금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내면에 내 육체 가운데 전쟁과 같은 갈등과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영감으로 새 힘과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님 오시기 전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 세상과 같다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적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참담하게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다 파괴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포로 생활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압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 유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와 신앙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 같은 성경책들은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고난을 잘 보여줍니다. 1, 2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신앙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바벨론은요, 또
주님 오시기 539년 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시아로부터, 고레스 왕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성경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대로 그날 큰 잔치를 벌이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의 강 수위를 낮추고 매복해서 바벨론 성으로 진압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잔치하던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닥사스다, 성경은 아르타크세르크세크 1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또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445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의 고향이, 그의 고국이 황폐해졌다는 상태를 잘 전해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해요.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아닥사스다 왕은 받아들이고 그를 유다 지역,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성벽 재건을 위한 자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성벽 재건을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세력들인 사마리아인, 암몬인, 아라비아인 이들이 많은 방해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절반은 갑옷을 입고 성벽을 재건했다. 그렇게 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52일 만에 다시 완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7편, 이 찬양은 성전 완공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성전 재건을 찬양을 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율법, 말씀을 읽어주고 영적인 성벽을 또 쌓게 합니다. 백성들은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따라야 되겠다. 다시는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노예 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장 18절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도 얻고 또 도전을 받아야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확신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도우셨다는 확신찬 고백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지지하고 자원을 제공해줬고 또 내게 한 말이 있다. 왕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백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킨 그 왕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비록 세상을 통해서 우리로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 세상에 다시 우리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한 말을 말하면서 왕의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응하며 고백하는 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고 있어요. 왕의 지지가 있잖아요. 그 말에 응답하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결의를 통해서 새 힘과 도전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주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품고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입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주잖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잘 먹이시고 더 잘 입히시고 더 복된 곳에서 재워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잠잠히 육체의 기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늘 돌아보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 끄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고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신분, 수산성 그 왕궁의 관원장으로서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저 내 고국 왕궁을 멸망시킨 왕인데 내가 나아가서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결정과 상황 가운데 기도해요. 그리고 성벽, 무너진 성벽을 조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 많은 방해 가운데도 장애 가운데도 기도하고 완공한 후에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도 중요한 결정과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나를 부르신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명확한 비전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는 비전 가지고 목표 가지고 향방 없이 나침반 없이 어떻게 삶을 경영하고 운영합니까? 어떻게 망망대해 같은 항해를 할 수가 있나요?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어요. 그들에게 힘을 줬어요. 영감을 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어요. 많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수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의 방해, 내부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그 많은 장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학습 목표가 있고 진학해야 될 대학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자신을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주님과 함께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 따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내가 몸이 찌부둥하니까 쉬어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잡으시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좋은 교훈을 오늘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은 주님과 시작되었고 함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 장소, 일들, 문제, 상황은 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 부르심은 실수도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부르심과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와 불순종, 죄와 허물, 연약함 가운데 영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시온성의 영광을 재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 허물어진 성전, 낙심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재리의 염려, 생활의 근심 가운데 누리고 싶은 육체의 기회 때문에 죄된 본성, 충동적인 이 악의 종로로 타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만나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복은 문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자녀로 불순종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느헤미야처럼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 개인의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사랑하는 지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몸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코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아야 돼요. 디보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섬김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 쓰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출세를 했지만
고국 유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채 버려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바벨론 수상궁에서 관원장 고위공직자로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과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을 제거하고 새롭게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 손 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지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정이 뭐예요? 동정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동정한다. 그래서 누가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동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아, 참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상대방과 공감하는 거예요. 아, 참. 그러나 이 체휼한다,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체휼한다라는 말은 같은 일을 겪어봤고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의 어려움도 알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겪으셨고 함께 겪고 계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선교지에서 한 여학생이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서 긴급히 병원에 후송돼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내면의 장애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중 갈등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채유리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심사를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아픈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자유하는 거예요.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구섭,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주인은 어마무시한데 저 종들이 하는 집 가운데 가가지고 동참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장애들, 우리 육체의 기회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의 손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내게 있는 무너진 것을 내가 새롭게 수축해야 되겠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구름을 준비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땅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서야 되겠다. 내가 다시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내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이엘 공동체가 일어나 새롭게 건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가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율하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위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 전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전진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재건된 성전같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